안녕하십니까? 영남의 재림성도 여러분, 2024년 새봄에 이렇게 말씀으로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이 새봄에 만물이 약동하기 위해 단비가 필요하듯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래법은 기별 1권 121페이지에서 이렇게 선지자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 가장 절실하고 긴급한 필요는 참된 경건의 부흥이다. 기도에 대한 응답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신앙 부흥을 기대할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영적 암울함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도덕적 흑암은 미세먼지처럼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온갖 거짓 교리 등 사단의 기만 전술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남고 능력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삶도 매우 창백하죠. 그러므로 현재 우리에게 모든 필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긴급한 필요는 우리 삶의 상실한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며 열렬한 기도를 통한 경건의 부흥입니다. 이것이 요셉 기도회가 지향하는 다가오는 영적 흉년을 준비하는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회개의 결과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며 진정한 회개에 이르는 길은 기도의 실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간 동안 우리의 기도의 모본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누가복음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의 부흥이 제자들을 기도하도록 일깨웠던 예수님의 기도 모본과 가르침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쳤지만 한시라도 기도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근심하게 했던 제자들이 기도를 실천했을 때에 성령 받고 변화되어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설교하는 법, 전도하는 법, 회의하는 법,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능력의 원천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것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용기를 내어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했지요. 본회포도 기도를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기독교 안에 널리 유포된 중대한 오해라고 말했습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오늘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침례 직후에 기도드린 장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받은 직후에 기도했다는 기록은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침례 직후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 사건을 예수님의 기도와 연결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시선을 집중할 필요가 있지요. 예수님의 침례와 관련된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과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의 병행 기록을 보면 막연히 침례의 현장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예수께 임하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물 가운데서 기도하실 때에 이 세 가지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이 세 가지 초자연적 사건들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 응답의 세 가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신 것은 각각 어떤 역할과 의미를 가질까요? 첫 번째로 하늘의 열림은 새 시대의 출발을 예고하는 종말적인 사건이지요. 또한 성령이 예수께 임하심은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음성은 성령 받으신 메시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해 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초자연적 사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셨음을 알려주실 뿐 아니라 그가 메시아로서 구원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침례 후 드린 기도로 인해 나타난 이 놀라운 기사는 예수님의 정체와 예수님의 사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사건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했어요. 이것은 방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된 메시아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세계사의 관점에서 더 분명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에 제시된 예수님의 족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전개되기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에게 끝을 맺습니다. 반면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지막 아들임을 보여줍니다. 아담이 창조주 하나님의 첫 아들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아들, 둘째 아담, 곧 마지막 아담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지요. 첫째 아담의 죄로 뒤틀린 인류의 역사가 죄와 사망의 역사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일그러진 인류의 역사를 바로잡으려고 마지막 아담으로 메시아로 오셨지요. 그래서 하늘에서 들리는 이 음성은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새로운 무대가 도래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매우 중요한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동일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광야 시험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아들 예수님께서는 광야 시험에서 사탄의 유혹을 성공적으로 물리치기 시작하므로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의 첫 아들 아담의 실패를 반전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 시작된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절정에 도달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이 응답은 예수님의 정체와 사역의 성격을 분명하게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결국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보이신 초자연적인 응답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가 예수님의 이 공적인 사역의 초기에 예수님의 기도와 이 응답을 기록한 것은 초기 교회와 현재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식과 지혜가 탁월하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누가가 우리에게 던지는 기도에 대한 첫 번째 충격적인 시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셨으므로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기도가 전혀 필요 없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12살이 되셨을 때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을 마치고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성전에 남아서 성경학자들과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집으로 돌아가던 부모님은 아들이 없어진 것을 깨닫고 다시 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3일 만에 아들 예수님을 찾았죠. 마리아가 마침내 아들 예수를 찾아서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12살 소년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이심을 알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도 알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경학자들과 토론할 정도로 성경에 대한 탁월한 식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토론했던 모든 학자들은 예수님의 그 지혜로운 답변에 매우 놀랐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기도하셨을 때는 이미 그분의 지식과 지혜와 인격은 탁월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지요. 무지하거나 무능력해서 기도한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매우 자연스럽게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왜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의 대화가 빈약한가요? 왜 우리는 예수님만큼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첫 기도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은 초기 교회 탄생과 남은 교회의 모델을 동시에 제공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을 받으신 것처럼 사도행전의 초기 교회 역시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받음으로써 신약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관점에서 볼 때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죠. 이 두 사건을 연결하는 것은 저자인 누가의 언급처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라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남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여 가장 필요한 선물인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각 교회 사역이 이 새봄에 새롭게 변화하기를 원하세요? 교회의 본질의 사명인 영혼 구원의 사역이 성령님의 주권적인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침례 직후에 드린 예수님의 첫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개인의 신앙과 정체성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정체를 확인하는 여러 경로가 있죠.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체험하고 확인을 받는 것이죠.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경우는 드뭅니다. 반면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는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없이 사는 경우도 거의 없지요. 여러분, 이러한 대조적인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에 주님이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부르는 성도에게는 성령님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 주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에 이르기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자녀지요. 아버지와 관계가 틀어져 대화도 없고 사귐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오직 자기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한다면 그것은 분명 위험천만한 자기 기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자녀됨을 확인하는 즐거운 이 일은 기도를 통해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속되는 이런 확신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겠다는 결단과 각오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은 이러한 경험과 기쁨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하루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조금 더 나가서 묵상해 볼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지정해 주신 고난의 삶까지 모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고난이 면제되고 각종 특권만을 누렸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은 오히려 메시아의 사명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지정해 주신 고난의 길로 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삶이었죠. 예수님에게 늘 있었던 사탄의 유혹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 그 특권을 활용하여 고난과 고생의 길을 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혹은 직접 사탄을 통하여,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때로는 종교 지도자를 통하여,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까지 계속 지속되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분명하고 확신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하고 아버지가 정하신 길은 어떤 길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정체성 상실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자신의 정체성 상실은 곧 삶의 상실이요 사명의 상실로 나타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니 자신이 살아야 할 삶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지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둠 속에서 방황합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가치관과 세계관의 상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 기도가 없었을 때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의식이 희미했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복음서 어디에서도 기도가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다운 면모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가 진정으로 제자들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사도로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의 기록과 증언은
제자들이 기도의 실천을 통해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얼마나 분명하게 깨달은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상실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자신의 정체와 신분을 확인받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진지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확인받게 될 때 삶의 문제, 사명의 문제, 가치관과 세계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도를 소홀히 하는 삶에서 기도가 중심인 삶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지 못하는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 기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역동적인 기도로 돌이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기도입니다. 매일 실천하기 아주 벅찬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는 전쟁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평생 계속되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도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하늘이 열리는 새 역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성령님이 충만하여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는 아버지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이 혼란스러울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의 사도행전의 초기 교회의 붕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